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이 시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스크를 써야지 좀 더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여러분이 쓰는 마스크하고 제가 쓴 마스크가 좀 많이 다르죠. 좀 얇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고민은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은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들을 작년까지는 많이 품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뢰 나가게 되면 마스크부터 챙기고 마스크부터 쓰고 나가게 되죠. 근데 이건 비단 저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아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가 코로나 이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걔는 기억나는 그 모든 순간이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깥 생활을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생각의 방향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닥쳐와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리고 그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사업은 이런 사업은 사양길이고 또 어떤 사업은 또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점이 뭐죠?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만 지금 이후에 코로나 이후가 이제 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냐면 포로기가 70년 동안 지내왔었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풀려나서 포로 후기가 됩니다. 이제 포로 후기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단순히 짧은 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한 10여 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100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귀환해서 어떻게 성전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시기에 그리고 포로 이후 시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그 회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세상을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우리는 바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익숙한 국가명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니까 익숙하시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에도 페르시아의 왕자 뭐 이런 영화도 있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세계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고레스라고 부르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이 고레스가 1000년, 1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끌려갔었죠? 원래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페르시아가 나온 거죠. 바빌론은 왕의 무능함과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 모습들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 못한 백성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성전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누구한테요? 이 바빌론을 침략하고자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럼 그때 왕과 왕의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왕궁에서, 이 벨사살 왕인데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힘겹게 살고 있는데 왕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서 일반 백성들이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환영하면서 이 고레스가 아주 쉽게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사라지고 그 나라까지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이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던 고레스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문을 열어준 일반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하냐면 바빌론이라는 지역은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가서 너희의 성전, 너희의 신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책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세계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머리가 명석했다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보니까 거대 제국이에요. 이 거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 체제, 이 바빌론이라는 어떤 수도에서 이 거대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도 정비하고 통신망도 정비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각 지방에 사람들이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빌론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포로가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한 속국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생각이죠.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세계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정치적 목적과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스라 1장 1절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죠. 세상의 관점은 고레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포로민들을 각자 나라로 흩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가 되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제 70년이 끝나면 바빌론을 멸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때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44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신 것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이야기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제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고레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이 흩어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고레스가 그 정치적 계획을 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루살렘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큰 차이겠죠. 그런데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그런 일, 그런 전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하는 것은 본 적이 있어도 이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귀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졌는지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코로나를 주셨는지 저도 대답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오고 우리가 그 역사의 뒤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막에 누가 물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물 웅덩이가 있는 건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상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포함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막에 메마른 땅에 물길을 낸다는 거죠. 강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1장 1절에서 또 한 번 봐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자고 있습니다. 이 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어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바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고레스가 잠들어 있습니까? 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고레스라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잠들어 있죠? 고레스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흑암 같은 시간, 포로기의 그 역사가 멈춰져 있는 시간, 즉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잠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흔들어 깨우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것은 멈춰져 있는, 잠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 이 단어 하나가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신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을 깨우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사업장을 깨우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깨우신다. 이 사실 자체가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시대, 역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였죠? 잠들어 있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지금 이 시대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정체되어 있고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에스라에는 분명히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반드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들어 있다면 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역사와 세상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와 세상을 흔들어 깨우실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비슷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흔들어 깨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누구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고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대와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어디로 가서 선교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하겠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 2년 기도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가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뜻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하면 마치
일본의 치하에서 힘들어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길거리에 나와서 막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모두 다 만세를 외치고 다 그 길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를 보면 대략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0%만이 귀환을 선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1세대, 그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새로운 땅에서 경작하고 정착하고 또 집을 만들고 또 상업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편한 겁니다. 상업생활도 보장돼 있고 포로라고 해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처럼 살 수 있으니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 내가 일고 난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6,000km입니다. 16,000km, 잘 감이 안 오시죠?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30번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죠. 자기의 세간살이를 다 메고 걸어서 가야 합니다.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선뜻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10%에서 30% 사람만이 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깨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깨우시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어서 깨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사실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결단과 다짐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과 다짐이냐? 시편 126편, 아까 전에 보았던 시죠. 우리가 돌아갈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기쁨의 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귀환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넘어서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때가 되면 곡식단을 기쁨으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험난한 길, 그 힘든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와 그리고 지금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이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126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성전이자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우기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흔들어 깨워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10만 넘어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다음 시대를 바라봐야 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때이죠? 예배에 무언가는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 예배에 무언가는 걸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이전에 예배를 먼저 고수해야 된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겁니다. 때가 되면 코로나가 지나갔고, 지나간 그 뒤안길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아, 그때 코로나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아, 그때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때 우리를 먼저 흔들어 깨워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먼저 나오게 하셨구나, 그때 우리를 먼저 흔들어 깨워주셔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변해가는 지금, 아니 어찌 보면 이제 전환점을 돌아가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부담이 되고 혹시 짐이 되신다면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홀해졌던 예배를 한번 다잡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너무나 많이 뒤처져 있다면 그 예배에 한 걸음만 좀 땡겨보자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너무나 오래됐다면 이제 좀 털어서 한번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온라인 앞에서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 온라인을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온라인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며 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셨고, 이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먼저 각 개개인의 신앙과 예배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성도들, 내가 함께 사역하고 아니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혹시 예배에 뒤처져 있다면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이 자리로 초대하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